어떤 사람은 내 삶에 깊이 들어와 버려 이제는 도저히 떼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들뜨고 무심한 표정 하나에 이유 모를 허탈함에 빠지게 됩니다. 아침에 들은 말 때문에 하루가 망가지고 밤에 건넨 한 문장에 잠이 오질 않기도 하죠. 분명 나를 아끼는 사람은 아닌데, 분명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인연인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혹시 그 사람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 언젠가 그가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착각.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상처가 반복되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마음은 불을 지핀 듯하니 잡는 손을 놓을 때라야 마음은 고요해진다. 사실 고통은 관계 때문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내가 상상한 이 사람과 현실 속 그 사람은 다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현실보다 상상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고 붙잡는 건 애정이 아니라 불안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일은 그 인연을 되돌리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덜 아픈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 없이 나는 괜찮을까? 가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나는 평온한가? 라고. 놓는다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인연의 수명은 모두 다르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붙잡아도 흐름이 멈춘 관계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영원할 것처럼 믿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많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대화는 줄고 눈빛은 멀어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걸 알아차리면서도 우리는 종종 외면합니다. 지금은 좀 바쁜 시기라서 그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인연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숨이 다하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벚꽃이 피면 사람들이 모여드니 지는 꽃잎 앞에선 떠날 줄 아는 것이 도리다. 예쁘게 피었던 관계도 한때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사람도 이제는 내 마음의 그늘이 되고 있다면 그건 끝을 받아들여야 할 신호입니다. 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꽃잎이 져야 열매가 맺히듯 한 인연이 끝나야 나도 더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꽃이 지듯 인연도 지는 법이다. 가장 아픈 이별은 상대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인연을 끝났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고 나직이 혼잣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비로소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슬픔보다 홀가분함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할 때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용기가
나를 지켜내는 첫걸음이 되어줍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이 당신을 피어나게 하는가, 아니면 시들게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진다면 놓아야 할 때는 놓는 것이 옳습니다. 상대의 태도가 이미 답이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예전에 해줬던 다정한 말, 한때 보여줬던 따뜻한 모습만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한때는 나를 정말 아껴줬잖아. 그땐 분명 진심이었을 거야. 그 기억들이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관계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대화를 피하고 내 말에 무심하고 아픔을 나눠도 공감하지 않고 내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등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진짜 마음입니다. 예전에 어느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가 머뭇거리자 선사는 말했죠. 말은 입이 하지만 마음은 발로 한다. 어떤 발걸음으로 다가오는지를 보아라.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잠깐은 관심을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사랑은 꾸준함으로 증명됩니다. 그 사람은 점점 무심해지고 있는데 내가 마음을 쥐어짜듯 애써야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건 나 혼자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되 마음을 흐리지 말고 귀로 듣되 욕망을 만들지 말라. 그 사람의 무관심은 거절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심함은 관계의 끝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프지만 거기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관찰해야 합니다.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전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의 무심함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은 처음엔 따뜻하고 기분 좋은 감정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날 좋아해 주지 않아도 무심하게 대해도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는 행동을 반복해도 이해해야지. 나만 조금 더 참으면 하면서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눌러버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존감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지? 라는 허탈함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는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한 사람이 계속 참고, 계속 양보하고, 계속 견디는 건 희생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희생 끝에 남는 건 상대의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쌓인 공허함과 후회뿐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너무 주다 보니 나중에는 나를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승이 조용히 말했죠. 너 자신이 빠진 사랑은 아무리 커도 결국 너를 버리는 길이다. 그만큼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를 돌보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온전히 보살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당신의 마음은 편안한가요? 아니면 늘 쫓기고 무너지고 있나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이젠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마음도 함께 품는 것입니다. 미련은 사랑보다 오래 간다. 이별은 관계가 끝났다는 말일 뿐, 마음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떠난 사람보다 남은 마음 때문에 더 많이 아파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남긴 말과 표정, 냄새, 습관 하나까지 우리 마음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재생됩니다. 특히 미련은 사랑보다 더 질기고 오래 갑니다. 함께 있을 땐 몰랐던 말투, 행동, 눈빛 하나하나가 헤어지고 나서야 왜 그리도 생각나는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어딘가에서 혹시라는 마음을 품고 SNS를 들여다보고 지난 대화를 다시 읽어보고 그 사람이 떠올라 괜히 눈물이 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곧 사랑인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련이라는 이름의 감정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자는 현재의 평화를 잃는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그리워해도 그 사람은 이미 떠났고 그 시절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느 스님의 말처럼 떠난 인연은 미련보다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만들어낸 그리움과 상상이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속의 그 사람은 더 이상 현실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움이라는 색안경을 씌운 나 혼자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의 정리는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한 내 마음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일입니다. 지워야 할 것은 사람보다 그 사람에게 매달린 내 기대와 후회, 아쉬움과 환상입니다. 떠나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은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고 가야 할 짐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머물렀다 떠나야 할 감정일 뿐입니다. 그 미련을 품고 살아가기보단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비워야 들어온다. 우리는 무언가를 너무 오래 쥐고 있을 때 그 손엔 새로운 것을 담을 공간이 사라집니다. 집착하는 관계, 끝난 인연,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감정까지 놓지 못하고 품고만 있다 보면 결국 내 안에는 무거움과 고통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비워야 채워지는 법입니다. 물컵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맛있는 차를 부어도 넘쳐 흘러버립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은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버리는 자는 얻고 움켜쥐는 자는 잃는다. 이 말은 단순히 관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든 기억이든 후회든
이미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이라면 과감히 놓아야 내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노스님은 이런 비유를 자주 하셨습니다. 낡은 신발을 벗어야 발이 숨 쉬고 그래야 새 신발을 신을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정리이고 그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기억 속에서만 따뜻했던 사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놓지 못하는 미련에 불과합니다. 잡고 있는 걸 놓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이자 회복입니다. 빈 마음이야말로 좋은 인연이 들어올 유일한 통로입니다.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평화가 들어오고 자기 자신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쥐고 있던 마음을 조용히 풀어주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주는 가장 따뜻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손절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누군가를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가치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이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소홀히 할 때 나는 나를 위해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손절이라는 날카로운 표현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단단한 태도여야만 다시 관계 안에서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내 마음이 가장 먼저이고 내 평화가 가장 소중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에 남아있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소진일 뿐입니다. 남은 미련까지도 껴안으며 버티기보단 감사함과 안녕을 담아 떠나보내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용기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요. 이미 떠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말투, 표정, 작은 습관까지 놓지 못해 매일 괴로워하며 기도만 되풀이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머무르게 한 채로는 아무리 걸어도 그 자리에 머문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놓아야 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자기 마음의 집착이었다는 것을. 놓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시 품는 시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놓는 법보다 나를 붙잡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이별이 있다면, 그 아픔이 너무 깊다면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버텼던 증거입니다. 그 마음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나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언젠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사람,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관계가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는 당신 자신부터 지켜주세요.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홀가분하게 다시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당신의 마음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수 있도록